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43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첫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째 시편 90편입니다. 교동문 36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때자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하며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저와 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입니다. 유승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용왕-제1교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생각을 앞세우고 행동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와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삶을 생각지 않고 당리당락만을 생각하고 국민을 갈라놓고 있으니 이들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용왕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어 하루속히 병마가 퇴치되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에 화목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용왕제일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서로를 위로하고 나눔을 실천하여 믿지 않는 이웃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만드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케 하실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5쪽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만들어라도 땅이 다시는 그 그릇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주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제 자체를 겪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정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편안하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은 사실은 조금 설교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강의 설교로 인하여 어차피 해야 되는 본문이지만 조금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 왜 그런 말 하죠.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가 한 행동이 그 아들 역시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가인의 범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결정이 끝내는 이 자녀들 역시 그것을 닮아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그 과정들이 어쩌면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던 그 내용들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지? 뭐 부전자전 그 얘기만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끝내는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단지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사시는 자와 또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각, 생각하는 것과 또한 바라보는 시각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기쁨을 찾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의지할 것 없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허둥지둥 삽니다. 어떻게 할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혹시나 나의 잘못한 것을 다시 돌아보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거 이르되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가인은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퇴직에도 현찮을 자식이 맞죠? 아벨의 삶은요, 엄마 아빠에게도 상당히 괜찮았던 아이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가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였던 그 모습을 지난주에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벨은 나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바르게 살려고 늘 조심하고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 아벨이 제사 한번 잘 드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제 잘 돼야 될 건데 그런 순간에 잘 되기는커녕 도리 곤두박질 쳐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나락에 빠져서 허덕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잘 드리고는 막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형이라는 놈이 와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저렇게 죽어버렸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잘 못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예,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지금까지 1000년 이상 산 사람이었죠. 성경에는 969세까지 산 무두셀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산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모세가 120세 될 때에도 눈이 초롱초롱했대요. 그만큼 이 모든 기능이 완벽할 만큼 청년과 같은 그 모습을 가졌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120세에 데려가 버리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000년을 살고 싶고 못해도 500년은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시 황제도 그 많은 동남 동료들을 동쪽으로 보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명약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건요 조금 빠르고 조금 늦을 뿐이에요. 가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보낸 사람들요, 저도요, 우리 어머니 떠나보낼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더니만 한 5년 지나니까, 이 5년이 뭡니까? 한 1년 지나니까 다 잊어먹더라고요. 그냥 어머니가 가셨지. 그냥 그 정도.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가시는지 언제 가시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한 존재이고 정말로 바라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떠나면 끝이에요. 그걸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 시작하고 끝내는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사 한번 잘 드리고 천국을 좀 더 일찍 갔을 뿐이 대신 그를 죽인 그에 대한 그 일을 벌였던 가인에 대한 모습은 어쩌면 혹독할 만큼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단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늘 삶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인생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혹시나 권사님 그분 어디 가셨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저도 무서워요. 권사님이 장로님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럴까 봐. 그러진 않겠죠. 저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그 바울에 대한 평가는요 성경 전체에서 제가 볼 때는 신약 이후에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요 그 바울도요 늘 고민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썼지만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자기 이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잘 지냈다가 죽였잖아요. 그거 하나님 생각 아니요 제 생각에 정말로 한 대 집하고도 현찮아요. 맞죠? 가인 내한테 예배를 엄청 잘 드렸던 그 동생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가인이 보기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막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그걸 왜 죽여? 아벨이 얼마나 형에 대한 그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요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사실 죽는 사람은요 더 이상 고민이고 염려고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천국 가면요 늘 기쁨과 감사로 산대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가인 보고 야 너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떠나지 않으시고요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너 동생 어디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회개하고 자백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대화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격다짐을 너 잘못했지, 너 죽어야 돼, 이런 분이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요 이사야 1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은과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예. 하나님은 아마도요 가인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 마음이 더 크셨을 거예요. 야,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너 왜 그랬니? 우리 아이들 보고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죠. 최소한 어떻게 하기를. 엄마 내가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한 놈은 보니까요. 입을 꼭 다물고 성질이 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만 더 봅니까? 매만 더 벌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어제까지 살면서도 많은 죄들을 범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루를 정리해서 저녁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잘못된 것 때문에 죄송스럽고 여러분 잘못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것이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잘못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협박하고 누군가를 잘못해야만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죠? 주는 것 없이 밉다. 아이고 진짜 뭐 얼굴만 쳐다봐도 화가 나고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 전혀 주지도 않는데도 미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죄예요. 근데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너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다른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통곡하며 그럴 수도 있죠.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사람이 근데 다 가지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죄같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주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아유 울기는 뭘 울어.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끝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 가지각색이에요. 사람들의 성격과 환경과 그 사람이 배우고 또한 전혀 배우지 못한 여기서 배움이라는 우리가 알을 위해서가 그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성경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큽니다. 맞죠? 배운 사람들은 무엇이 죄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알고 살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뭔 얘기를 한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죄인이라 부족하고 연약하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라. 그런데 이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냥 뭐 입이라도 그냥 다 다물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 말하는 게 완전
우리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말로 진짜로 한데 접하고도 현찮을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반응은 사실은 제가 구절에 적어놓기를 적반하장. 먹긴 놈이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사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기가 그런데요. 그 잘못한 사람한테요. 너 잘못했다고 말하라니까요. 잘 안 하더라고요. 도리어 성질내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래 보니까요.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웃기래요. 요즘 차량에서 막 도끼도 들고 나오고 뭐 야구방망이도 들고 나오고 별짓을 다 하대요. 그거요. 요즘은 그런 짓 하면 큰일 납니다. 맞죠? 다 찍고 있어요. 다 찍고 있어. 아이고, 그 사람들이 너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 형량도 높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여하튼 가인의 반응은요, 후안무치, 거짓말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제가 좋은 그냥 쉬운 표현으로 썼는데, 가인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알면서도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어깃장 놓는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깃장 부리는 거예요. 왜? 내 제사 받아주지도 않아놓고는 뭐 지금 내한테 와서 뭘 하자는 거야? 지금 이런 투예요. 지금 말투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3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은요 천지에 이 충만하다는 게요 가득 채워진다는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있다 없다? 안 계신 곳은 없다. 오방 사방 팔방에 다 계신다. 예?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사실은 이 생각이 가인에게 확실히 들었다면 바로 엎드렸을 거예요. 맞죠?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다. 아마도 가인이 엎드렸어야 될 건데 그러지 못해요. 사실. 시편 하나를 더 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쳐라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실은요 10절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런데 그 윗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게 부담스러워요. 맞죠? 내 필요할 때만 와서 살짝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내 죄 짓는 그 순간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힘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녀가 이제 걸음마를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순간 뒤에 서서 지켜보며 그 아이가 넘어질까 혹시나 자빠질까 그거 걱정하면서 지켜보듯이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잘못된 걸음을 통하여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단지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서요, 범죄에 대해 회피하며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하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왜 그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그것을 찾느냐 하면, 아벨은 누가 만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인간을 바라보며 가장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처음으로 가인이라는 그 형에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보기에도 좋았던 그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데도 그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분이, 그 아벨이 첫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도 팔 하나가 하나님은 팔이 없으십니다.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팔 하나 떨어져 나가듯이 아마도 고통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심장이 멎는 거, 심장 하나님 없으십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그 아픔, 그 고통이 하나님께 아마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가인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그 말 한마디가 참 어려웠던지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제가요 성경을 이렇게 읽게 하는 이유는요, 첫째,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만 하면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되뇌이 보라고 같이 읽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서요,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대, 능력이 있대, 권능이 있어요. 제 말보다도 이 말씀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기를 소망해서 같이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이 있으면 다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복된 길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절대 선이신 그 선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감히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삼으셨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선하게 찾아와서 뭔가를 좀 대화를 통해서 풀고 좀 회개하고 뭐 이렇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가인의 행동이 하나님을 조금은 하나님도요 분노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때로는 인간들의 그 잘못되고 허물된 것 때문에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조금은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무엇입니까? 아벨의
신혼입니다. 신혼. 이 신혼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알려서 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는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는. 아벨은 억울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억울하죠. 엄청 억울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베드로 전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그 베드로의 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의 이 신혼을 들어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은 지금도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볼 때에 형통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든데도 저들은 저렇게까지 사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라. 마지막 때에 모든 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그림을 다 그려놓고 우리 활용정점이라는 거 아시죠? 마지막 눈알을 그려 넣었을 때 그 그림이 완성되듯이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쓰여지는, 아직은 그려져야 될 도화지와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지막 활용정점을 딱 찍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천국 가 있어야죠. 지금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죠. 그 천국 가시기까지요,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것은,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나아진 게 뭐 있어?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나는 그래도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그 소리를 해야지. 그러게 뭐가 나아졌을까? 혼자서 막 고민, 그런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차이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시죠? 네. 오늘 반응이 안 좋아.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단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천국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천국 주인으로서, 주인이죠. 뭐 우리가 가서 살면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이 말은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의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말들, 또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억울한 얘기들 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어떤 분이요,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아시죠? 와, 무섭더라고. 전 옆에서 이래 들었는데, 하나님 아시죠? 딱 1개월 걸리더라고요. 1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요, 다른 자기가 겪은 그 아픔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을 그 마룻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아시죠? 딱 그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1개월 만에 정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모든 그 신혼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일 없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가인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인도 당연히 아벨이 신혼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음 안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시편 7편 12절. 시편은요 7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이기 때문에 편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7장이 아니고 7편입니다. 7편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음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이 견디어 예비하셨다. 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칼을 가신다. 아유 무섭죠. 활을 당겨서 예비하고 있대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서 너 회개 뭐 했니? 이렇게 물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가셨던 걸 던져버리실 거예요. 칼을 당겼다가 내려놓으실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함께 또 읽어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심판 앞에서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고 죄를 떠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라. 그 복을 우리 한번 누려보십시다. 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니까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가인이요 눈이 번쩍 뜨이는가 봐요. 아차 이게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죄값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네. 하나님 앞에 한번 속된 말로 뻗에 봤더니만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여기에는요 사실은 회개 아닌 회개가 사실은 약간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가 그냥 잘못했다 할 걸 괜히 성질내고 화냈네. 아마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한마디만 할 걸 가지고 괜히 뻗이다가 더 맞으니까 자기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게 아니었네. 이거 잘못했나? 여러분 죄의 값은 무섭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죄로 인하여 잉태되어진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은요 어떤 무서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단절. 오늘 가인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 죄인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게 상수잖아요. 맞죠? 도망가서 하나님 안 보는 게 상수인 것 같아요. 맞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복이라는 것을 가인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에는. 가인은요 아마도 그의 마음에 그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내가 가져야 될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땀과 노력의 배신.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거두기를 원하시죠?
맞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일한 만큼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는 그냥 막 대박 났다 그러고, 누구는 잘 됐다 그러고, 누구는 별로 힘들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술술술술 풀리는 거 보면, 옆에서 보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습니다. 예, 다 부럽죠. 안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을 똥살똥 일했는데도 고작 얻는 것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지만 이 땀과 노력이 나를 배신한다면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죠? 예, 우리 청년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그런 애들은 저 부모 덕에 쭉쭉 잘 나가는데 가지지 못한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고통스러운 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이 가인도요, 농사 잘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잘 지었고 잘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인 역시 드릴 땐 기분 좋게 드렸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복 주실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것으로 인해 끝내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또한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힘쓴 것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를 두렵게 만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잠언 28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악인들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불릴 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36절에 보면요,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서 엎드러질 것이라. 이만큼요,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악인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자. 언제요? 언제 할까요?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오면서 회개하십시오. 몇 번요? 매일요.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훅 들어올 거예요. 가인도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던 이게 잘못이구나 하는 그 이야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맞죠? 아벨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놓고는 그도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확 죽이면 안 되죠. 그렇게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맞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 한마디에 생각을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도리어요,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몇 배? 7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8편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내 마음 깊이 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눈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을 기억하셨습니다. 예, 아멘. 여기에 보면요, 죄악을 이게 덮어주셨다는 표현이 눈 감아줬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죄악을 용서하셨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끊임없이 회개한다고 해서 내 죄가 다 회개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알고 지은 죄는 가능해요. 맞죠? 근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지었던 죄가 기억 안 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죄하고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분께서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주의 백성이 되게 달라 우리 함께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것과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자리,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잘못되고 허물된 것 하나님 앞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을 찾아 함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얻은 그 재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에 피곤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곳이 더욱더 복되며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참으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는 예물 또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귀하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구제하는 손길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변 전도하시고요.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및 추수감사주일을 위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27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몇 시에요? 8시. 8시에 같이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기도를 목표로 또한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 문제를 기도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제가 받습니다. 문자로 주시든지 이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명단을 적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같이 저 뒤에 있는 아직도 오지 않으신 분들 왔다가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 옆에 벽면에 붙어있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시에서 10시 사이. 목사님 저는 9시에 가야 됩니다. 가셔도 됩니다. 제가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는 만큼 와서 오셔서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간증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고 또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저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도전받습니다.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또한 그 방식을 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9시 와도 됩니까? 9시 와도 됩니다. 대신 앞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죠. 좀 그러면 좀 행안이 있다가 하실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한번 내보십시오. 8시에서 10시 사이. 저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저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들 오셔서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 그리고 저렇게 하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또한 새벽기도 또한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요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집중해서 우리가 저기 함께 동참하는 것이니까 알으시고 작년에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많이들 오셔서도 같이 했거든요. 이번에도 좀 더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신 후에 축담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은 문을 꿰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살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